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상한 심령과 또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6가지 사실을 통해서 상한 심령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상한 심령이 무엇이고 또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이제 가장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좀 후반부에 좀 두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이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제 정의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번연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2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작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위로가, 또 어떤 사람은 각성케해서 자기의 죄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동일한 햇빛을 받는데 그 햇빛에 젖은 땅은 굳어버리고 또 밀랍, 이 왁스 이런 거는 이제 녹는 것처럼 동일한 사실을 접하는 2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다른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믿는다고 했습니까? 믿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쉽게 그걸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된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정말 더럽고 부패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데서 오는 것이 상한 심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이런 얘기를 쉽게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한 심령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상한 심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그 마음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또 어떤 노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찾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작업은 잠시는 다른 반응을 서로에게서, 2 부류의 사람에게서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2 상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 참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작업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그렇고 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불쾌해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이 작업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신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처럼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이 작업도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상한 심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완악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결국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는 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뒤로 숨고 우리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자, 상한 심령은 이런 거야. 당신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잘 봐. 아니지. 봐. 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아닌 것들을 들춰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태도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상하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또 변호하고 막 감싸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솝의 그 우화에도 보면 그 나그네 옷 벗기는 장면 있잖아요. 바람하고 해하고. 그죠?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바람이 막 세차게 부니까 더 추우니까 더 옷깃을 여미고 안 벗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들도 우리 시대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에 의해서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상한 심령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한 감정에 치유랄지 내적 치유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처를 받은 마음을 모두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또는 자신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은 것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은 상한 심령과는 거리가 멉니다. 상처를 입은 마음도 완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청교도들의 그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정의할 때 항상 그들은 먼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을 뒤에 얘기해요. 즉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들이 상한 심령이나 통해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걸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이 상한 심령이고 통해하는 심령인가 이것을 그런 순서를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청교도들이 어떤 교리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진행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번연도 상한 심령이 뭔가 이거를 먼저 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이나 통해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상한 심령이나 통해하는 마음이 아닌 이 마음의 상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아닌 것은 완악한 마음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살피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는 그런 완악한 마음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을 완강하게 저항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금강석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금강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단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인데,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한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스가랴 7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강하게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도 신명기 2장 30절에서 이 완악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을 이렇게 물리치는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헤스본 왕이 그의 마음을 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땅을 통과하게 했더라면 그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그 결과 그는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즉, 이 모세가 그 헤스본 왕의 경우를 얘기한 것이나 스가랴가 그 7장 12절에서 얘기한 것이나 이 두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경고를 하실 때는 그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경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경고하시느냐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완강하게 저항하는 특징을 드러내고 그 결과 멸망에 이르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상하게 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자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심령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기 전에 모든 인간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는 모습은 겉으로 매우 강하고 거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난 그딴 거 안 믿어 하면서 막 강하게 거칠게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완악하고 완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친 모습으로 저항하지 않아도 웃는 모습으로도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아주 점잖은 태도로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하고 완고한 이 모습이 반드시 거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음을 띤 그런 부드러운 모습으로 아주 그런 교양을 갖춘 그런 태도로도 이 영혼의 구원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결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웃음을 띠면서까지 거절하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듯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사람들에서 걷어가시면 사람이 그냥 그 순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음을 세우고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런 것은 당신이나 잘 누리고 나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웃으면서 거절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상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 첫 번째 상태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뜨리시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사악한 상상과 어둠으로 가득 차다라고 번역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즉 하나님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악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런 죄성을 물어서 이 대홍수와 같은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땅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짐승들을,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나면서부터 악으로 가득한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이 가득한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그 마음이 타락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듯이 인간의 마음은 각종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각은 사악한 상상과 어둠으로 가득해서 자신을 위해서 각종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갖 피조물 중에 하나로 상상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상태, 즉 마음이 어둠으로, 사악한 상상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시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완악한 마음의 특징은 인간의 영혼이 미혹을 당하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과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라고 번연이 얘기합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또 신명기 11장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모세가 경고를 해요. 즉 자기가 인간이 미혹을 당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미혹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고 영적인 지각을 가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과 관련해서 그들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온통 이 땅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설령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 계시된 개념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이 땅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완악한 마음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영혼에 유익한 일에 자신의 마음을 쌓지 못하고 오히려 더러운 것과 허망한 것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늘 무엇인가에 마음을 쏟게 되어 있는데 완악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영혼에 유익한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허망하고 더러운 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는다라고 번역은 말합니다. 평생을 온 마음을 쏟아 부었는데 그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안개가 햇빛에 사라지고 말듯이 마음을 쏟았던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다면 그것만큼 허망하고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악 상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두서 기자가 말하듯이 인간은 미친 마음을 품고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듯이 그 일생을 헛된 일에 그 인생을 허비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네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이어서 번역은 완악한 마음의 다섯 번째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죄를 향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늘 죄를 향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난 당신이 말씀한 거 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선하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으로 여기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자신보다 지혜롭지 못한 분으로 여기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의 길로 가는 것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여섯 번째 특징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번역은 얘기합니다. 역대의 기자는 12장 14절에서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해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또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모든 조상들에 대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어떻게 하느냐고 말을 하냐면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또 아삽도 시편 78편에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특징은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여섯 번째 특징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늘 성령을 거스른,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고 나누어진 마음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 죄와 마귀에게 기울어진 마음이다 라고 번역은 말합니다. 시편 12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람을 향해서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커다란 배신 행위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정말 당신이 나한테 소중한 존재다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그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이런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도 큰 배신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도 속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뒤로는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과 내통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군에게도 이런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심판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멀리 하십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한결같지 않고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완악한 마음의 여덟 번째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의 통제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통제도 받기 싫어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통제도 받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왕이에요. 그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깨어진 사람은 구걸이라도 해서라도 자신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자신의 원수일지라도 기꺼이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자존심을 상해하며 기분 나빠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름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점검해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기분 상해했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다며 충심으로 하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도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완악한 마음의 특징은
사단에게는 양보하고 성령에게는 저항하는 마음이다 라고 번역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는 곧장 죽죠. 그리고 또 7장 51절에서 아까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성령을 향해서는 늘 저항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완악한 마음의 마지막 특징은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를 측량도 못할 정도로 부패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심히 부패했는데 얼마나 부패했는지 측량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기 전에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은 완악한 마음이 이렇다는 사실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숨이 막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죄를 슬퍼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은 비록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고 있지 못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서 겸비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을 찢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처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고난 자체가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수십 년을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을 들어도 아까 이 10가지를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거기에 속속들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 아닌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거칠고 막 고집세고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아주 순하고 점잖은 모습으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거나 통해하는 마음이 아닌 이 완악한 마음이 더욱 나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나쁜 상태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번역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정직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창조된 것은 아니었어요. 전도서 기자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듯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꾀를 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미혹되는 것은 타락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직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나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 앞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만 전술을 통해서 이 사실 앞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끊임없이 바쁘게 해서 이 사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않았구나. 이거를 이제 알았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해결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아직 풀지 않은 채로 있는데 그걸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면 자기를 자꾸 바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일로. 또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봉사한다든지 어떤 성경을 읽는다든지 어떤 많은 다양한 것으로 자기를 그 문제에만은 직면하지 않게 하고 자꾸 그 문제를 피해서 자신을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그런 것을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제가 이 영적인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그 영적인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붙잡아 작은 평화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인정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구원의 조건들과 영적인 체험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주는 거짓된 평안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신이 상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고 말아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자신이 상한 심령을 소유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불안해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고민하지만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어. 이런 고민이 생겼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는 동안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도록 해. 정작 자신은 걔는 없어요. 그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한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달은 자들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전까지 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해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갖기까지 쉬지 않아요. 저는 이 시리즈를 살피는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 안에서 아직 상한 심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 자신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평안과 안식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6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이 상한 심령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존재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는 동안에 진짜 우리 안에서 아직 상한 심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그래서 그 문제에 직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상한 심령을 소유하고 진짜 그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보이시고 친구를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이 정말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영적인 지각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도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시간들 동안 주의 성령님 정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중에 아직 상한 심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마침내 상한 심령을 소유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정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